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구정설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올해가 무슨 띠죠? 호랑이 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 호랑이 같은 야성을 배우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열심으로 호랑이 같은 그런 야성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구호가 뭐죠 올해? 반석을 칩시다. 한번 해봅시다. 반석을 칩시다. 시작. 반석을 칩시다. 근데 오늘은 또 반석을 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오늘은 또 다른 말씀이긴 하지만 하여튼 야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룩하신 능력과 권세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민수기 20장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민수기 19장부터 20장 사이는 38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인도를 하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약속의 땅을 정탐을 시키셨죠. 근데 10명의 두령들이 불신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광야에 엎드려져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대로 38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8년이 지난 뒤에 지금 20장에 다시 이 가데스 지역에 와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출애굽의 1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미리암도 죽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아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죽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그리고 40년 동안 출애굽 역사를 이끈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거룩함을 나타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도에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38년 전에 저곳에서 12명의 지파 대표들이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하나님이 대부분은 20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선언을 들은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비볼로스 오늘날 하면 3월, 4월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회중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모세와 다투며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들은 물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곧 죽게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제가 신년 수양회 때 살펴봤던 것처럼 르비딤에 있을 때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모세를 대적을 했습니다. 그때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정도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불신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려고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힘든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물이 없는 문제 똑같이 부딪히자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4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르비딤에서 출애굽기 11장에서는 상대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아들뻘 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80세였고 주로 아들뻘 되는 사람들을 상대를 했는데 지금은 모세가 거의 120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손자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대적할 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를 한 것입니다. 까마득하게 어린 사람들이 원망을 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죠. 저도 원망할 만한 사람이 원망하면 이해해 줄 만하는데 너무 그러기에는 어린 사람들이 막 모여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들리면은 참 마음이 씁쓸하고 화가 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정말 버릇없고 참 철부지와 같지만 그러나 그들을 바로 징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어림을 이해를 하시고 이들을 잘 감당하셔서 이들을 키워서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감당하고자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번에는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는 게 어렵습니까?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하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지만 그러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는 것보다는 그냥 명령만 하는 게 쉽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팡이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리치다가 또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골절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 서서 반석이여 물을 내라 이런 말만 하면 반석에 샘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신다. 굉장히 모세도 배려를 하시고 또 아직 철부지 같은 이 어린 2세대들을 감당하고자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고 섬세하십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야가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명령만 해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반석이여 물을 내라.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을 보면서 이 회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메마른 광야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반석에서도 샘물이 터지는구나.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반역은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반역한 놈들아, 내가 한번 어떻게 물을 내는가 보여줄까? 이렇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쳤습니다.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습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감정과 혈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막 듣다 보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남자인데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뚜껑이 열리고 혈기가 돋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세도 남자인데 성깔도 한번 내고 군기도 한번 잡고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지적하셨고 그의 불신을 책망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면 괜히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혈기를 부리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과도하게 감정을 표출하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감정이 격해져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해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이 없고 이렇게 마음의 평정심이 없으니까 그것이 격한 감정으로 표출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거기에 그렇게 좌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무시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귀를 기울이면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감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연약한 이 광야 2세대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리고 철부지와 같은 이들에게 혈기를 부리며 신경질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 이적을 통해서 이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걸 믿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행동을 신경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보탤 필요도 없고 거기에 윤색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보태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덮일 수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서 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또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모세가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과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우는 이런 큰 누를 범한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세라고 예외일 수가 없어요. 모세라고 하나님이 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인데, 모세는 이 문제에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의 존재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분수에 넘치는 말과 행동을 했다가 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웅심리나 스타의식에 사로잡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처럼 자기 과시를 하고자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주님의 종은 화도 내지 않고 항상 그냥 엎드리기만 하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주죽은 듯이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광란에 축제를 벌리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어땠습니까? 그때는 모세가 내려와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막 집어 던져버리고 깨뜨리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악을 행한 이들을 처단하라고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리고 갈아서 물에 뿌려가지고 그것을 마시우도록 하고 주둔 자들을 레인들을 시켜서 처단하도록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모세 네 왜 화내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것은 모세가 영적인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인정하시고 백성들과 타협한 아론을 책망하셨어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음행을 행하는 아이들을 칼을 들고 음행한 자들을 배를 꿰뚫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시고 비느하스와는 평화의 언약을 맺으셔서 그 비느하스의 후손 가운데 나중에 에스라가 태어나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막 뒤집어 푸시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고 막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혈기가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호와 열심히 예수님을 삼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영적인 분노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너무나 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훔쳐먹고 또 성전에 있으라는 여인들과 이 죄를 범하는 큰 악을 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에 막 노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키고 소감을 100페이지를 쓰도록 하고 막 십계명을 1000번을 쓰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이 내리지 않도록 대노를 해야 되는데, 애들아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오히려 책망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집안이 다 거름더미 같이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 감정을 표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호되게 책망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성이 혹시 잘못된 한이 있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진리의 기초에서 도와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자존심이 구겨지고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참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까요? 내가 너무 위신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어떻게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해 버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려우는 큰 눈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반면에 새 모세이신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 앞에서 체포하는 군병들을 대적해야 되는가, 아니면 순순히 잡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정도로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것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칼을 들고 설치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얼마든지 12두령이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결단이었습니까? 우리도 나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때로는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뜻만이 드러나도록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샘의 음성을 듣고 이 주님의 뜻을 나의 유익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고 많은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거침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선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 역사를 숨겼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자기 업적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기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채워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세웠는데 그 정도 실수하고 좀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이룬 업적을 보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이 쓰임받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칠 수도 있다.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내적인 투정과 자기 관리에 힘을 썼습니다.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든지 내 위신이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처음에 목자 생활을 시작할 때는 정말 순수하고 겸손하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 양을 1대1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설레기도 하고 두렵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강의안을 여러 번 읽어보고 또 내가 뭐 잘못해서 양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기도를 하죠. 기도실에 막 들락날락하고 처음 메시지를 맡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말씀을 전한다니. 응? 막 본문을 암송하고 메시지를 써가지고 막 읽어보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보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결단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청정수와 같은 말씀을 그에게 부으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방식과 자기 스타일과 자기 습관대로 그냥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보다는 자꾸 자기 스타일과 자기 생각이 가미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사울은 자기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지극히 겸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왕으로 세우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우러 갈 수도 행구사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잘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애언도 하게 하시고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외치며 나가서 그 많은 군대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이루어서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그런 출발이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자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온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은 전부 다 진멸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기름진 거 좋은 것은 숨겨놓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나중에 사무엘이 추궁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웠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쓰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그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른 기도 제목은 더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는 비결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재주와 능력이 많은가, 얼마나 탁월한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런 사람 뽑아 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약간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그런 겸손한 자세와 그런 순수한 자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걸 보십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침공을 했을 때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너무나 허술한데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포위를 했으니 완전히 이제는 끝장났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온갖 무시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이사야 37장 16절과 20절에 보면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적을 물리쳐 주세요. 제가 계속 왕의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세상 만민에게, 천하 만국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아수르가 세계 최강인데 이런 세계 최강도 하나님이 무찌르신다는 사실을 만방이 알게 하셔서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전에서 자기 두 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해시계의 해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던 히스기야가 나중에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위로하러 왔거든요. 그때 히스기야는 뭘 해야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이여,
이어 하나님을 믿으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자랑합니다. 우리 왕국이 이렇게 보물이 많고 이렇게 화려하고 막 자기 자랑만 해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하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나타내고자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전부 앗아가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0년 뒤에 정확하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지만 16년 전에 배사라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김종중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참 제 영적인 어머니라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깡패요 감옥 생활하던 제가 결핵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런 나를 전도하고 병원에 인도하셔서 낫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신 참 우리 어머니라고 광주에 있는 최고로 좋은 식당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배사라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기약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다들 명절에 고향으로 많이 가실 것입니다. 가족 친지들이 둘러앉아서 저마다 자기 자랑할 것입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아파트 자랑, 차 자랑 막 기승전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막 듣다 보면은 조금씩 기가 죽고 화가 나서 이제 명절이 지나면 나도 이제 출세를 하기 위해서 뭔가 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모임도 빠지고 저런 모임도 빠지고 이거 센터에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이상한 결심을 하고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서 돌아온 사람이 꼭 한두 명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은혜롭고 살게 하셨는가. 이 영적인 측면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모세는 자기 혈기와 감정으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렸지만 그것과 한계없이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 역사 안 이루어집니까? 아론이 없으면 안 이루어지나요? 모세와 아론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못 이룹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은 여기서 끝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와 다른 사사들과 다른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이 다 여리고성 정복 전쟁도 이루고 아이성 전투도 이루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기생,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들어쓰셔가지고 정복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면 상황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지금이 광야인가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따지고 그것 가지고 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으세요.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전능하시고 얼마든지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현실은 광야와 같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UBF 본부 사이트에 올라온 미국 세리토스 역사 보고를 보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 산부 출신의 우리 정아브람 정사라 선교사님이 개척한 곳입니다. 18년 전에 40대가 된 이분들이 치과병원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을 때 40대에 가서 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모님은 키가 굉장히 적으셔가지고 미국 사람들 앞에 서면은 아주 그냥 거의 반토막 이렇게 막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8년 전에 LA의 역사를 섬기다가 10년 전에 세르토스 역사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나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개척하는 인력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 미국 양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양들을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까지 겹쳐서 정말 전도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년 수양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그래서 3일 금식 기도회를 금식 신년 수양회를 했답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전도 그룹을 만들어서 캠퍼스에 올라가고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면서도 40일 동안 동역자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46명의 양들을 보내주셨어요. 저기 사전에 본 것처럼 여름 수양회 때 46명의 양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양회에서도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소감을 써서 발표하고 이렇게 했을 때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례식도 하고 목자 선서식도 하고 토요일 날 11시마다 모여서 우리 소감 발표하고 점심 교제를 나누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들이 또 친구들을 데려오는 이런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고를 보고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른 현실은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것은 동역자들도 별로 없고 정말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은혜 역사가 있었을까? 그것은 정말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내가 믿음이 없고 아니라고 한계적인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구나. 제 불신과 안위를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원스프리 파트가 포문을 열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캠퍼스를 도는 여리고 작전을 시작을 해서 감사했습니다. 이를 필두로 올해 우리가 줄기차게 캠퍼스에 올라가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려가라.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캠퍼스에 올라가서 와보라 하고 외쳐라.
그러면 양은 내가 보내줄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란에서 온 형제, 또 우리 중국에서 온 형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왔네요. 저도 이제 회개하고 어제 이 메시지를 써야 되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캠퍼스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방글라데시 양이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PhD 하고 있는 어떤 양이 있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내게도 신이 나고 이 그동안 잘 안 올라온 것을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고정관념과 인간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바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과 혈기와 감정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을 카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운 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혈기와 감정을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반석과 같은 메마른 땅에서도 생수가 터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순종해서 주님께 주시는 생수가 터지는 이런 감격을 체험하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